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만남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의 삶을 이 만남 속에서 이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인도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유지하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면 대학 4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제 인생의 가치관이 그때부터 많이 바뀌게 되고 이기적인 내 삶에서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개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씻겼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환희,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기쁨,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거든요. 사단은 이 평강을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돈도 벌게 되고 또 권력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 평안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인생의 가장 큰 귀한 만남은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한 7년간 연애하면서 정말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또 40여 년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정말 내가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에 나가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만남은 제가 은퇴하고 이 무리에타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샌디에이고 우리 딸 보고 왔는데 딸 집 가까이 살라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점점 우리한테 맞는 집을 찾다 보니까 무리에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집을 사고 살게 됐는데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제2의 인생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돈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모든 걸 다 팔아서 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늘 불안하던 삶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막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하나둘 물러나갔습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이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변화, 인생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구원이란 뜻이죠. 근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미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을 것이에요.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리라고 믿었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넘어가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마음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을 받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안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고 엄청난 일을 하신 그 모세, 그의 멘토이자 그의 선배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도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가나안 땅에 한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야 할 곳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까지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였다고 하면 이 말씀이 제일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는 줄을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하늘에서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몸소 경험했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 샘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먹었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다 옆에서 똑똑하게 지켜봤던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제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3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불안했던 그 마음, 무거운 짐과 같았던 그 앞날의 일이 다 가벼워졌을 거야.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불안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뒤를 이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 부담감이 있죠. 쫓기는 것 같죠. 또 늘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집도 좋고 능력도 있고 더 잘하는데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 비교하다 보면 희망이 생기기보다는 절망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막 오르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참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또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하던 일이 안 되고 하면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함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지키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타협할 때가 많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이어가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잘 만나는 것 좋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얼마나 잘해줍니까? 나이스하게 해주고, 뭐 문도 열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너무 다정해. 그래서 계속 다정할 줄 알죠. 근데 결혼해보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럴 너무 많지요. 신뢰가 깨지면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지켜야지.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당신을 정말 설거지도 안 하게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되지. 잘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배려가 없이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하말테아라는 말인데 빗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잘 듣고 지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형통하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뛰어난 리더십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슨 군사력으로 건너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건너갔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지략을 가지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주눅이 들어서 그냥 어깨가 쭉 늘어져서 그렇게 산 모습을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요.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는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됐다. 앞으로 성공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세워질 부모가 있다고 굳게 믿는 아이들처럼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를 찾아가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전진하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